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7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리더십 6번째 시간으로 다윗 리더십의 도전,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그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적인 원인, 또 내적인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 외적인 원인들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외적인 그런 원인들입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쉽진 않지만요. 자, 그런데 가장 치명적이고 또 가장 무서운 또 지도자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또 그 마음의 문제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그거 자체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그 두려움은 마치 예를 들면 뭐 곰팡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그 곰팡이가 필 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전부 곰팡이로 뒤덮여지게 되죠. 두려움의 문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심령 가운데 그냥 방치하게 됐을 때 우리로 하여금 안으로부터 썩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두려움의 문제 한번 다뤄보기로 원합니다. 자, 두려움.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한 걸까요? 두려움의 그 뿌리가 뭐냐라고 해보면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뿌리는 결국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가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여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이 두려워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를 심판하셨을 때 그가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가인에게 있어서도 두려움의 뿌리는 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다. 두려움 때문에 시달린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로부터도 나올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두려움도 해결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면들에서 봤을 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떤 그런 실패를 하게 되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실패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 과거의 실패의 그런 경험들일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지나왔던 과거 가운데 늘 안 되거나 실패했거나 혹은 어려웠던 경험들이라든지 뭐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기대 혹은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과거의 것들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내가 기대했던, 내가 이때쯤 됐을 때 이렇게 되길 바랬던 그 모습처럼 살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우리는 두려운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과거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낳는 것이고 또 내 현재의 모습이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에서 과거와 또 지금 내 모습과 이런 가운데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들을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그냥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사람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몇 가지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바로 자신감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다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혹은 그가 하는 일들을 보고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자신감이 없는, 뭔가 좀 항상 그렇게 눌려 있거나 위축되어져 있거나 뭔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두려움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 당당함,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뿌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사의 일들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없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더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는 보통 중독적인 증세로 빠져들게 되죠. 술에 빠진다라든지 혹은 무슨 인터넷에 빠진다라든지 뭐 쇼핑에 중독되어진다라든지 또 그런 식으로 뭐 심지어는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자기의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모습도 그렇고 내 지금의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 내 미래도 그러할 것이니까 뭔가 지금 피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뭐 어떤 뭐 술에 중독됐거나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그것 자체도 뭐 주는 순간적인 쾌락이 있겠지만 잊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찾아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뭔가 지금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도피처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죄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간음으로 빠진다든지 폭력적인 것으로 빠진다라든지 심지어는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손을 대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만약 지도자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지도력의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지도자인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존경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회사에서 만약 지도자가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어떤 사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젠가 여기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설계를 하고 앞으로 함께 회사와 함께 뭔가 이뤄내겠다라는 기대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를 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뭔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당당하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이런 모습들 가운데 계속 그런 모습들이 한 번씩 두 번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마련인 것이죠. 자, 이처럼요. 지도자의 성공과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결정적인 리더십의 패착으로 이어지게 된다. 성공하게 되어지거나 혹은 실패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결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무슨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처럼 성경책을 가지고 늘 그가 초장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양들이나 목동으로서 양떼들을 돌봤다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었고 또 늘 그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였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모음집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66권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늘 쌓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늘 그 하나님 안에 거했다.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런 어떤 공기나 에너지나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촉감을 통해서요? 후각을 통해서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지식을 가지고 그는 늘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루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다룰 부분은 다윗의 초기 시절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리고 그가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윗이요. 목동 시절 그는 하나님께서 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곰이라든지
또 혹은 사자가 그를 덤벼들려고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정말 대단해 보이는 곰과 또 저 사자를 내가 이 돌로 쳐서 죽이더라도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십시오.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저를 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 안에 거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 그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체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겼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다윗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의 전체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의 삶 가운데 굴곡진 일들이 많았죠. 항상 잘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 가운데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모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그분께서 지금 나와 다시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우리를 살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영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곧 영이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 자체가 영입니다. 그것 자체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지 않으니 그 영도 힘을 잃어버리고 그 영이 힘을 잃어버리니 그에게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자꾸 살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영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뿌리는요, 그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힘을 얻는 사람은 생명이 그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는 그의 영의 힘을 얻고 그가 생명력의 기운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을 얻고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영이 강해질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본문, 좀 우리가 긴 본문을 앞에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다윗입니다. 사울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 앞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대꾸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욕하는 말,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들, 상대방의 이야기, 대적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영의 힘을 잃게 만든 것이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심령을 꽉 사로잡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지금 뭘 듣고 계십니까? 뭘 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로 계속 보고 있으면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중독의 증상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하고 있었다고요?
대적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그들의 논리에 빠져듭니다. 결국에는 대적의 힘은 커 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믿음이 너무나 작아지게 되고요. 그들의 대적하는 말들에 대해서 뭔가 대꾸할 말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쭈그러들어 버린 겁니다. 영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기운이 아니라 죽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꽉 사로잡아서 난 이제 죽겠구나.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떠나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당시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반대였죠. 다윗은 바로 그 자리, 그 똑같은 현장 가운데에서 골리앗이 지금도 소리치고 있는 그 앞에 나타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도대체 할례 받지도 않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도 없는 이 덩치만 큰 이 블레셋 사람, 이 도대체 누구길래 살아계시는 하나님. 믿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냐? 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어찌 이렇게 모욕하느냐? 저렇게 겁없이 떠도는 저놈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느껴집니다. 확신이 느껴집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긴 것이 느껴집니다.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이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어린 시절 목동일 때 사자나 곰이 그를 뜯으려고 할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짝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그들을 모두 쳐서 이겼던 것들이 그의 경험 가운데 쌓여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그런 체험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가운데 그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냥 좀 덩치만 클 뿐이지, 좀 위로만 뻘쭉하게 길 뿐이지 저 역시 곰이나 사자처럼 여호와의 이름 앞에 정말 상대할 것이 못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영이 계속 강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영이 살아있고 그가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바로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 많이 살펴봤지만 사울은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캐릭터 자체가 두려움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 왕의 자리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을까? 내가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진 않을까? 백성들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진 않을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는 않을까? 사무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백성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그의 심령 가운데 늘 그림자처럼 따라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제대로 회개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라는 그 믿음의 중심만 붙잡고 있었다면, 심지어 그가 다윗 왕이 다음 차세대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늠름하게 당당하게 넘겨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왕의 자리에서, 물론 사사였지만 그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가 어떻게 초라하게 내려왔습니까? 그가 쫓겨나듯 내려왔습니까? 당당하게 내려왔고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그를 꽉 사로잡고 있었고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골리앗의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근데 그거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 이길 힘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영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 두려움을 다윗이 두려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다윗에게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힙니다. 자기 투구로 씌웁니다. 자기의 갑옷을 입힙니다. 자기의 칼을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내게 맞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싸웠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싸웠던 방식은 이것이 아니라 제가 싸웠던 방식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이 분노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걸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다는 사람이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의 뿌리 가운데에서 그는 그 체험 가운데 생긴 그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도대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것을 기억합시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일어났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그는 아둘람굴에 있었던 400명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장군으로 세웠고 바로 그는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빠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살리는 지도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기를 저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두려움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창세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우리에게 그런 리더십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내 과거의 상처 혹은 나의 환경들, 지금 내 모습들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또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라고 느끼고 그로 말미암아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영을 살려주십시오.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